빌레몬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쓴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는 믿음의 충만이고, 믿음의 충만은 순종의 충만이고, 순종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고, 사랑의 충만이 바로 또한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마치 내가 행하지만 마치 내 영을 따라서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바로 그 영으로 뜻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로막는 모든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그만큼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지극히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문을 열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문을 여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무한하고 영원히 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면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 또 내가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런 모든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항상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자기의 아주 강한 그 확신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이 믿음의 충만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성령 안에 있고 같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서 성령 하나님 그 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 마인드 컨트롤이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과 믿음을 이제 혼동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항상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은 이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과 신실하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내 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지사지 이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편에 서시고 내 편에 서셔서 모든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내 자아보다 더 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바로 그런 입장에 서셨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그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셨다. 예수님 편에 서시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서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주님께서 내 편에 서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철저하게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내 입장에 서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편에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편에 서고 그죠? 내가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치 예수님이 내 자신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행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그러면 당연히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이러한 사랑의 충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믿음을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도 그래요. 우리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도 막 왜 하나님 내가 이 원하는 대로 바로 안 이루어 주시나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랜 것보다 더 행하시는 분이라고, 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말한 것보다 주님께 말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말도 안 하고 그죠? 생각한 것보다 더 행하신다. 그러니까 뭐냐? 이 사도 바울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또 하나님 보시기에 늘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현실로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은 둘째치고 내가 말한 것, 그러니까 내가 말로 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한 것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보다 더 적게 행하신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근데 지나고 보면은 반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을 나를 있어서도 또 내 현실을 바꿔 주시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보다 더 마음이 급하셨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주님께 그 은혜를 받도록 믿음으로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그만큼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몸과 관련해서 비유로 이런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려가면 마치 이렇게 머리에서 신호가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우리 뭐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뭐 내가 손을 움직여야지 하고 뭐 한 1초, 2초 있다가 내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하죠. 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제 어, 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바로 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이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돼요. 주님과 말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서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을 드려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결국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순종보다 더 행할 줄 안다.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사랑으로 행할 줄 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간구했는데 결국 바울은 빌레몬이 그 사랑의 간구에 또 사랑으로 네가 응답할 줄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네가 알아서 잘할 줄로 믿는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이제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게 뭐 노예 제도가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한 거기에는 뭡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났죠. 떠나서 멀리 도망가 버렸는데 그게 뭡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빌레몬은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그러한 이제 오네시모가 과거에 빌레몬에게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불순종했지만 빌레몬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원래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도망가 버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빌레몬은 이제 사랑으로서 대해야 되는 일이 바로 빌레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철저한 순종을 하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으셨느냐? 철저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멀리 이렇게 도망한 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뭐 말 그대로 빌레몬이 싫었기 때문이죠. 빌레몬하고 같이 한 집에 살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떠난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 그대로 한 집에서 같이 살고자 원하셨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부당한 일이면은 그냥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한 일이면 모르지만 그런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또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안 풀리고 또 그래서 답답할 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께 불순종할 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신 것도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뜻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내가 이 세상 일이 또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화가 나고 답답하고 분노하는 그 감정에 비추어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불순종할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만 했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 더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답답한 그냥 보통 우리가 답답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 대부분 내 유익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답답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답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답답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먼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갚으시기로 하시느냐.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으로 갚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을 때에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이 답답함께서 내 마음에 쉽게 말하면 내 삶의 현실이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대로 안 돼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죠? 그 상황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시기는 어떠하신가 이것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답답하게 만들어 드리지 말아야겠다. 상황이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져서 하는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힘든데
나는 주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주님이 내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시고 힘드시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도록 나는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내 상황이 좀 이렇게 그래서 그 답답한 상황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빨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하면 알아서 잘하면은 그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 말씀처럼 그렇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런 순종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바로 사람들이나 상황 때문에 이 막혀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내 답답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가 되면서 내 모든 답답한 것을 주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모든 답답한 일에 매듭을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저는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의 가장 깊은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아가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